하나님 말씀 보실 때 아가서 8장 6절 7절 두 절 말씀인데 저희를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구약성경 964쪽 좀 보시면 아가서 8장 6절 7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둬라. 사람은 주름같이 강하고 투기는 음부같이 잔혹하며 불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이 사람은 많은 물이 뻗지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몰아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람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보면 어떻게 남녀의 사랑의 그 이야기 같기도 하지만 구속사적으로 볼 때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세요. 아가서 이거 성경 말 같지도 않고 남녀의 사랑 같기도 하고 이상하다, 이런 분들도 꼭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분명히 성령께서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의지할 가장 우리의 말씀 중에 하나고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말씀 중에 하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사랑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또 혹시 사랑의 편지를 받으셔본 적 있으신가요? 그때 기분 좋죠.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오늘 이 말씀을 뭘로 했냐면 다른 성경으로 보니까 표준 세변역에 이걸 보니까 너무 이해하기 쉬워요. 오늘 말씀도 잘 이해가 쉬운데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도장 새기듯 임의 마음에 나를 새기세요. 도장 새기듯 임의 팔에 나를 새기세요. 사랑은 죽음처럼 강한 것, 사랑의 희생은 조승처럼 잔혹한 것, 사랑은 타오르는 불길, 아무도 못 끄는 곳엔 불길입니다. 이 말씀이 6절이고요. 7절을 읽어볼게요. 괜찮죠? 자, 바닷물도 그 사랑의 불길 끄지 못하고 강물도 그 불길 잡지 못합니다. 남자가 자기 집 재산을 다 바친다고 사랑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오히려 웃음거리만 두고 말겠지요.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술람보 여인, 오늘 본문에 있는 그 여자가 깨달았어요. 오늘 본문은 이런 내용이에요. 솔로몬 왕, 그 당시에 최고의 왕권을 가지고 하나님 보실 때에 정말 전무후무한 이 세상의 복을 받은 사람 한 사람이 있다면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예수님은 창조주시고 다 갖고 계시죠. 신부된 교회,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로서 얼마만큼 우리가 사랑을 받았고 우리의 신랑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는 말씀이기도 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그 구속사적으로 좀 얘기가 많았는데 구속사적인 의미에서 사랑이라는 그러한 어떤 그 공동체, 사랑이라는 본질에 대해서 말씀한다면 아가서같이 그렇게 우리가 알기 쉽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우리는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한 그 성경이 아가서다. 그래서 아가서는 어떤 분이 그래요. 성경 66권 중에 신경 전체에서 아가서만한 성경이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을 깨닫는 성경 중에 제일이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세요.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이 구사설적으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깨닫는 건데 오늘 본문은 그 술람미 여인, 그 신부의 그러한 그 노래예요. 신부가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동안 이제 술람미 여인은 시골뜨기 포도원을 그 지키고 시커멓고 별 볼일 없고 아주 가난한 그런 촌 여자예요. 시골 처녀. 근데 솔로몬은 누굴까요? 왕이에요, 왕. 그래서 자기가 오늘은 이 왕과의 그러한 사랑에서
자기 왕에게 인정받아서 그의 아내가 됐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아가우스 중에서도 오늘 8장의 6절, 7절은 그 중에서 핵심적인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주만물의 창조주 되시는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 됐다 라고 한다면 얼마나 힘이 있겠습니까? 바로 그런 내용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그분이 환영하는 친정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렇게 고백한 내용이 오늘 장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냐면 여러분, 사랑을 하기가 그렇게 쉽습니까? 우리 인생이 우리가 이제 만약에 죽을 때 돼서 나의 신랑 대신 창조주 심판주 되시는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시고 그 예수님 앞에 내 사랑을 인정받았다 라고 한다면 최고 인생을 멋있게 사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비록 그 시골 처녀 같은 시골뜨기 술람미 여인 같은 보잘것없고 무슨 밤이 배우고 부자도 아니고 엄청나게 그냥 뭐 자기가 똑똑하고 잘 이쁘지도 않고 그러한 술람미 여인을 비유해서 가난하고 힘없고 어떤 그 보잘것없는 우리를 비유해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택하셔서 나를 아내 삼았다는 이야기를 그런데 성공했다는 얘기죠. 솔로몬의 아내가 얼마나 있었을까요? 제가 알기로 1000명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사랑하고 인정받은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시골뜨기 처녀 같지만 솔로몬이 사랑하는 것은 바로 누구예요? 술람미입니다. 이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똑똑한 사람도 있습니다. 헌신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주님께서 보실 때에 저와 여러분을 술람미 여인처럼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으니 그 당시 술람미 여인이 금이 환영하는 믿음의 고백을 할 때에 얼마나 기뻤어요.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 왕이 내 신랑이야.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이것이 현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꿈의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날 그때에 이런 술람미 여인의 고백처럼 그 사람 나의 인장을 갖다가 팔에 손목에 하고 나를 잊지 마십시오.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십시오. 나를 인정해 달라고 이런 고백하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선택받은 것도 좋겠지만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 왕이 이렇게 사랑의 여인을 펼쳐갈 때 어려운 일이 있었을까 없을까요? 있었어요. 위험한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하다 보면 지금까지 헤어지지 않고 있는 것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저는 생각했어요. 이 말씀에서 내가 이혼하지 않고 사는 것도 고맙다. 서로가 이해하고 참아가고 이렇게 서로가 이렇게 좀 다독여주기도 하고 이런 거 있기 때문에 지금의 현장에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3쌍 중 1쌍 정도는 이혼한다는 말이 있는데 지금까지 살고 있다는 거 정말 축복이에요. 여러분 반드시 끝까지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데를 보면 안 돼요. 잘 하나님께서 짝져주신 남편 또 그 아내만을 사랑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도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는 거죠. 바닷물도 끄지 못하는 것, 또 강물도 불길 잡지 못하는 것. 남자가 자기 전세를 다 바친다고 해서 그 사랑을 살 수 없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죠. 재산을 다 판다고 해가지고 내 마음에 견디지 않는데 어떻게 사랑을 줄 수 있습니까? 하지만 사랑이 완성되어서 이제 친정으로 금을 환영하는 내용이다 이거죠.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에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서 사랑의 열매가 맺혀서 금이 환영하는 거죠. 얼마나 동네 여자들이 처녀들이 부러웠겠어요. 시골뜨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왕이 신랑이요? 세상에. 여러분 우리가 그런 입장이 되길 축복합니다.
끝내. 이게 아가서의 거의 끝 핵심이 오늘 본 말씀이에요. 우리의 인생 중에서 그냥 죽어갈 때 우주 만물의 창조주가 나의 신랑 되신다. 이런 고백을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그분께서 내 사랑하는 그 자녀, 내 사랑하는 신부, 우리 교회 신부된 교회 이제 왔구나. 이런 말을 듣는 데는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이같이 신랑에게 변치 않는 사랑을 소망하는 신부의 모습은 험한 인생 요정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지속적인 보호와 또 인도하심을 간구해야 되는 우리 성도의 모범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도 받았지만 우리가 볼 때 우리 신앙의 태도, 그 신랑 되신 예수를 어떻게 잘 섬기고 그렇게 사랑을 계속적인 결실을 맺기까지 한 것은 저와 여러분의 몫입니다. 아가서에 보면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 왕의 그런 사이에서 어려움이 있었어요. 까딱하면 사랑이 깨어질 만한 포도를 허는 작은 묘가 있어요. 바로 마귀의 비가 있어요. 우리가 현재까지 가정도 꾸미고 남편과 아내가 사랑하고 자녀도 낳고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거기에 다른 게 끼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죠? 다른 존재가 껴도 안 되고 마귀가 들어가서 작은 여유가 들어가가지고 가정을 깨는 것처럼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도 포도를 허는 작은 여우가 있었듯이 우리 신앙 요정에도 하나님과의 우리 사이를 관계를 무너뜨리는 사탄 마귀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을 들으면서 끝까지 성공하시고 승리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왕자의 사랑 이야기를 한번 해드리고 싶습니다. 덴마크에 아주 유명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바로 키에르 케고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의 이야기 중에 이런 것이 있는데 그 한 왕자가 미래의 왕비가 될 아주 예쁜 여성을 찾기 위해서 평복을 한 채 왕제의 옷을 벗어버리고 평복을 한 채 나라 아래 여러 곳을 이제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도시 아주 매우 가난한 그리고 빈민들이 사는 그런 지역의 한 여성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왕자는 그 여성을 보고 첫눈에 반했어요. 그녀에게 반했지만 어떻게 사랑을 고백할 수 없고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야 하는 것이 가장 관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생각 끝에 이 왕제의 복을 벗어버려야 되겠다. 평민으로 살아서 그 예쁜 그 처녀가 사는 동네에 목공소를 차리고 목수로도 일했어요. 낮에는 열심히 목공 일을 합니다. 그리고 밤에는 동네 사람들 초청해서 그 동네에 사는 풍습과 어떻게 사는 모습 이런 것도 배우고 이 모든 것들을 적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왕자는 그런 방법을 하다가 이제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그녀에게 접근해서 그녀의 사랑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야 왕자는 신부를 밝혔습니다. 내가 사실은 왕자인데 앞으로 이 나라에 왕이 될 사람인데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이렇게 왕제 신분을 숨기고 그래서 평민으로 목공소를 차서 여차여차 이렇게 왔습니다. 이랬던 이야기예요. 여러분 어서 많이 들어봤던 스토리 아닐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아닐까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어떤 왕제의 신분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또 목수 그죠?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이게 사랑으로 우리와 연결된 그 이야기, 바로 예수님의 이야기죠. 이렇듯 택한 백성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랑 역시 그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 저와 여러분을 그토록 사랑하셔서 하늘을 보자 왕제의 신부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사랑한 사랑의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술람비 여인이 바로 저 여러분입니다. 주님이 시골댁이 술람비 여인 같지만 우리 눈에 보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택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을 주신 분이세요. 그 사랑을 받은 분이죠. 근데 이 사랑을 어떻게 잘 이어가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깨어지지 아니하도록 해야 되느냐, 이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그러지 않습니까? 인같이 마음에 품으래. 도장을 마음에 품으래. 나만 사랑하세요. 주님, 솔로몬에게, 왕에게. 그 다음에 도장같이 팔에 두래요. 내가 당신 앞에 당신밖에 사랑하지 않으니, 예? 나만 사랑하고 도장같이 팔에 꼭 껴갖고 나를 안아주고, 그 다음에 사랑은 줌같이 강하대요. 여러분, 이 세상에 죽음보다도 강렬한 힘이 있는 게 있습니까? 이 세상에 명예, 지식, 또한 자녀, 물질, 그 어떤 것도 죽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죽으면 끝이 아니겠어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죽음보다 더 강한 것 딱 한 가지,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죽음보다 더 강한 건 이 세상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만큼은 죽음보다 강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사랑이 이렇게 진지한 사랑인데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한다면 혹시 나중에 후회할 수도 있으니 이제 앞으로 정말 죽음보다 더 큰 사랑, 홍수보다 더 큰 그 홍수로도 끌 수 없는 그 사랑의 불길, 그 뜨거운 불길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냐? 우리를 가장 소중히 여기신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문 신랑과 함께 자기 고향으로 오고 있는 신부의 행렬에 대한 장면이에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살아온 것이 최고 잘한 거예요. 후회 없으시죠? 예수 믿는 거. 오늘도 제 차 내리면서 여기 우서방 어떤 사장님이 보길래 안녕하세요 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우리를 볼 때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생각을 한번 가져봤어요. 뭐냐, 이 세상에 우리나라처럼 예수 믿는 것을 자유롭게 개방하고 허용하고 이런 나라가 있습니까? 별로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고 영광 돌려드리는 이 가장 소중한 예배를 마음껏 드릴 수 있다는 자유가 이 땅에 있다. 근데 이 많은 사람 중에 이것을 향유한 사람들은 극히 적다는 얘기죠. 딴 사람들 일하느라고 놀러 가느라고 또 바빠서 여러 가지 그런 사업에 종사할 수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은 얼마나 복을 받았습니까? 창조주 아버지 앞에 나가서 예배할 수 있다는 거. 오늘 우리가 술람비 여인인지 믿습니다. 최고 잘 선택했고 현재까지 잘 오셨어요. 근데 돌아가시는 것은 언제 돌아가신지는 하나님께 예비하신 거있지만 그때까지 절대 이 믿음 지키시길 축복합니다. 이 사랑을 버리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술람비 여인이 못생겼어도 시골뜨기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택했다고요. 솔로몬 왕이 하필이면 그 시골뜨기를 갖다 이뻐할 리가 뭐가 있습니까? 뭘로 봐도 지식이 맞겠습니까? 가문이 맞겠습니까?
사회적인 어떤 그 생활 환경이 맞겠습니까? 또 얼굴은 잘 모르겠어요. 시골 때 차를 뭐 새카맣고 그러겠죠. 뭐 고도원에서 그죠? 시카맣게 끌려가지고 그거 없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데 무슨 이익이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를 택하셔서 너는 내 것이다. 지명해서 불렀다고 했어요. 믿습니까? 사랑합니다. 나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그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죠. 이 사실을 아가서같이 아주 사랑의 그 어떤 그 스토리로 표현한 것이 아주 묘사된 것, 사랑을 묘사한 그 내용이 아가서예요. 얼마나 사랑해요, 하나님이. 아멘. 시골 처녀에 불과했던 술람비 여인이 이제 새로운 신분, 즉 솔로몬 왕의 아내라는 놀랍도록 고귀한 신분으로 변화돼서 신랑과 함께 친정의 금이 환영하는 모습이 되겠죠. 그때 지금은 잘 모르고요. 지금도 여러분들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동네가 떠들썩할 것 같아. 사실이 그렇게 된다면 뭐 일본 어떤 시전책을 찾겠습니까? 그 당시에 하나밖에 없는 왕, 최고 왕인데 그분이 우리 신랑이야.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그것이 나다 라고 한다면 뭐 세상에 얼마나 깜짝 놀라요? 근데 그런 일이 반드시 있습니다. 믿습니까? 끝까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우리 주인으로 신랑으로 여기고 사랑을 변하지 않는 한 이 사랑은 변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까지 잘 오셨어요? 끝까지 사랑을 유지하시길 축복합니다. 어떻게 오직 예수 사랑, 오직 하나님 사랑 이렇게 할 때에 이렇게 술람비 여인이 오늘 금유하는 것처럼 세상에 깜짝 놀랄 그런 일이 저와 여러분이 천국 갈 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정말로 죽음같이 강하다고 그랬고 모든 재산을 다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세상 끝날에 뭐 수백 조를 갖고 있는데 천국 못 가요. 무슨 뭐 면제부 같은 거 옛날에 그 엉터리지만 그런 거라도 만약에 있다라고 가정한다면 그 1,000억에도 주고 천국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죽는다면.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든 재산을 다 주고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솔로몬 왕의 그 사랑을 내가 그 받을 수 있는 주인공이 될 수는 없다 이거지. 우리는 이렇게 이 세상의 그 어떤 모든 재산보다 더 큰 사랑의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때문에 이 사랑, 죽음보다 더한 사랑, 온 물질, 온 재산을 다 주고도 살 수 없는 그 사랑을 우리가 받은 사람이에요. 믿습니까? 그렇다고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이 세상에 살아갈 동안 어떤 절망이라든지 어려움이 있다든지 어떤 살아갈 때에 좀 낙심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소망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아직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변함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을 극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변치 않으신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에 온 재산을 다 주고도 그 사랑을 바꿀 수 없는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는 거죠. 믿습니까? 죽음보다 더한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이 죽음보다 더한 것은 이 세상에 없지만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죽음보다도 더한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고 하나님 우리를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데 영원히 꺼지지 않는 능력의 불 같은 사랑을 주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이제
에서에게 또 이제 죽음을 위협을 당하는 그런 일 때문에 멀리 가는데 거기서 광야에서 하룻밤을 차지했으니까 꿈에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다. 함께 있는 줄 몰랐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삭을 택하셨고 야곱을 택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영적 이스라엘이고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다 이거죠. 근데 세상적으로 볼 때는 형의 손에 그냥 맞아 죽을까 봐 머나먼 길로 가고 그 광야에서 잠을 잘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가 너 함께 있다라는 그 사실을 말씀해 주실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꿈속에서 들은 이야기.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킬 것이다.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라 하신지라. 안 떠나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눈동자같이 살피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너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28장 16절에는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를 내가 알지 못했도다. 여러분 이게 야곱의 고백이지만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눈에 보이지 아니해서 안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느끼지 못했을 뿐이지 하나님은 함께 계시고 책임져 주시고 그 약속대로 반드시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인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위력이 얼마나 큰지를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데 오늘 한마디로 사랑이 이렇게 크다는 거죠. 죽음보다 강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사랑의 위력인데 이거 한 절씩 살펴본다면 죽음이에요. 죽음. 근데 죽음 이길 수 있는 게 뭡니까? 로마서 8장 2절을 보면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으며 반드시 이겼지 않습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겼다 이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죽을 수밖에 없고 이미 허물 거치고 죽었던 우리예요. 근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이 있고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킨 것 더 큽니다. 그 십자가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깨어났고 생명 얻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의 그 어떤 정체성, 우리의 신분 대단하죠. 바로 사랑의 위력이에요.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이 부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죠. 사망아, 너를 쏘는 것이 어디 있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를 무덤 위에서 살리신 것처럼 우리에게 부활의 그런 능력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죽음도 이기는 것이 부활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된 거예요. 미리 2000년 전에 무덤에서 돌아가셨던 예수님을 하나님은 살리신 것을 역사적으로 증명한 거예요. 맞습니까? 죽음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두 번째, 뭐가 있을까요? 음보입니다. 요한계시록 보니까 지옥 가는 거,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는 것이 바로 주님이세요. 주님이 이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고 마귀도 다 요한계시록 20장 보면은 무정의 집을 쳤으니까 예수님만이 무적의 음부를 이길 수 있고 마귀를 무정에 넣을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계세요. 그와 연합된 여러분 신부로서 같이 이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사랑의 위력이 여기 있다는 거죠. 다음에 여호와의 불, 오늘 본 말씀에 불로써 그 어떻게
태우지 못할 게 뭐가 있겠느냐. 하지만 그 불이 얼마나 능력이 있냐면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이 세상에 그 어떤 불도 그렇게 돌을 태우고 도랑의 물까지 그렇게 싹 없어지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은 이렇게 이렇게 대단한 능력이 있다. 그 다음에 홍수. 여러분 창세기 6장 7장 8장에 보니까 노예 홍수라고 그랬죠. 홍수로서 죽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다 죽었잖아요. 노아의 8 식구 이외에는 하나님께서 다 홍수로 심판하셨는데 홍수라도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을 끌 수 없다. 없앨 수 없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죽음도 못 당하지 홍수도 불도 무저갱도 다 당할 수 없다. 이거보다 큰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라는 거죠. 이것을 술람 여인이 깨달았어요. 그래 우리는 그 사랑을 우리 지금 받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얼마나 대단해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좀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낙심될 만한 일이 있더라도 내가 참고 우리 하나님께 이렇게 받았는데 조금만 기다려보자. 그분 앞에만 영광 드리고 다른 데 눈길을 안 돌려야 되죠. 마태복음 6장 24절에 두 가지 주인이 없어요. 우리는 한 주에만 섬겨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일본에 두지 말아야 된다.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계십니다. 사랑은 그렇기 때문에 독점하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질투하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질투하는 하나님이에요. 왜? 너무너무 저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께 여쭤보기도 하고 딴 데다가 이제 기도하는 것도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은 뭐 절에 가가지고 돌에다가 바위에다가 나무에다가 별에 어떤 뭐 잡신에다가 기도하잖아요. 우리는 오직 예수 이름으로 오직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당신의 아들까지도 내어주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이 1순위에 돼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주 만물을 다 만들어가지고 우리에게 해주셨잖아요. 다스려라 정복하라. 우리의 창세기 1장 27절 보니까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할렐루야.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양자 삼으시고 그렇게 창조된 우리는 하나님 나셨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른 데 이제 신경 쓰면 안 돼.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는 현재까지 잘 해오신 것처럼 앞으로도 자주 천대까지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질투를 도모해요. 질투. 사랑은 독점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으면 뭐 다른 사람을 좋아하든지 말든지 그 큰 의미가 없지만 너무너무 사랑하고 자기 생명까지도 바치기까지 이렇게 사랑했으니까 나 외에 다른 걸 섬기는 것들을 용납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벨로부터 아들에게로 3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킨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반드시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이세요.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하는 거죠. 그 다음에 고린도 후서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니라. 이렇게 중매를 했다는 걸 있고요.
또 뱀같이 그 간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불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뱀의 미혹을 받아서 하나님을 배반한 이런 것처럼 우리가 부패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떠나갈까 내가 두려워한다는 말을 하고 있어요. 정말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이탈되는 것, 이것이 가장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다. 그런 분 안 계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최고 잘하신 거예요. 다른 거 뭐 이것저것 기웃거릴 필요 없고 정말 우리는 정말 생명의 주님 정말 옳게 바로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가서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가서 4장 12절에 제가 봤어요. 거기 보면 신부가 우리예요. 잠근 동산이래요. 덮은 우물 봉안새. 그걸 뭐라고 하냐면 나의 누이 나의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안새이로구나. 이거 뭐예요? 독점하겠다는 거예요. 나 혼자. 짠거 났어요. 왜? 다른 사람이 가져가지 못하게. 그죠? 잠근. 그리고 우리를 신부니까 다른 사람 마귀가 넘보지 말고 이렇게 하나님이 주님이 딱 우리에게 잠근 동산이래요. 에덴 동산은 자유의지였기 때문에 이 동산이 깨졌어요. 이제 오늘 아가서에 나오는 이 잠근 동산은 승리하고 이제 요한복음 19장 30절에는 예수님이 승리해서 그 위에 우리는 승리한 사람들이에요. 에덴 동산은 잠근 동산이 아니기 때문에 뺏겼잖아요.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이걸 말하죠. 잠근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접근하든지 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다는 거죠. 왕만을 또 사랑하는 일편단심으로 사랑하라는 그런 뜻이 있다는 거죠. 우물과 샘도 마찬가지예요. 술람의 여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덮은 우물, 봉안새. 바로 저와 여러분을 상징하는 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참 주님이 우리 이렇게 덮은 우물, 잠근 우물, 봉안샘, 또 덮은 우물 이렇게 여긴다는 거죠. 나만 사랑해. 내가 주인이야. 주님 볼 때 왜? 로마서 14장 보니까 저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 주가 되기 위해서 그렇다. 우리가 잠근 동산이 되어야 된다. 그 세상을 동경하는 영적 가늠에서 벗어나서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친밀하신 이유가 있어요. 왜 하나님 우리를 친밀하게 이렇게 여기실까? 우리가 잘한 것도 없는데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고슴도치도 뭐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까? 잊어버렸어요. 뭐라고 하더라? 제 자식이 뭐 이쁘다든가 뭐 그런 거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의 자녀가 좀 못 알아들어요. 공부 좀 못하고 어때? 내 자녀니까 참 사랑스러운 것이 자기 자녀이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존재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냐? 이거 순서가 바뀌었네요. 예, 시편 2장 2편 7절에 보니까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너를 내가 낳았도다. 여러분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낳는데 사랑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세요. 우리 형상대로 사랑을 주죠. 또 이사야 46장 4절에 보니까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되기까지 내가 너 의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하여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어요. 품을 것이고 안을 것이에요. 함께 하신대요. 그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근거로 위해서 근거 때문에
고린도후서 5장 11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됐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재창조된 거예요. 에덴 동산에 그런 그 잠근 동산이 아니고 그것은 우리가 범죄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에 다 뺏겼지 않습니까? 죽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재창조된 새로운 거듭난 사람들이라 이거죠.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이거죠.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은 그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값을 지불해서 우리를 사신 그 주인 되시고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친밀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가지십니다. 죄를 범한다든지 다른 걸 더 하나님을 사랑한다든지 이라고 거리가 멀어져서 그랬대요. 지난번에 설계한 것처럼 이세오 19장 2절이죠. 하나님이 비가 잡숴서 못 드는 것도 아니고 기하고 소리를 이게 아니라 너와 나 사이 죄악이 가려 있다고 그러죠. 손이 짧아서 못하시 다 하는 얘기죠. 그때 우리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잘 유지하신다면 솔로몬처럼 야 꿈에 나타나서 뭘 줄게 뭘 일천백일째 하나님을 감동 잡수시게 했잖아요. 솔로몬이 그런 사람을 한다면 여러분은 분명 다도 천대까지 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자녀임을 성령이 증거하는데요.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너희는 다시 무소한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계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고 또 책임져 주신다고 했고 성령이 우리 친히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사실을 증거해 주신다는 거죠. 성령 받으셨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음 성령 받으신 거 여러분. 아멘. 그때 우리는 절대 이 하나님의 법을 이렇게 깰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십자가 사랑. 성령이 바로 이를 말하고 있죠. 성경 전체의 가장 핵심 예수 십자가의 사랑이지요. 로마서 5장 8절 로마서 8장 32절에 이렇게 죽음보다 더 강한 사랑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을 확정하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한다. 이 역사적으로 실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어떠하신지를 실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건이에요. 그냥 이렇게 퍼포먼스로 지나간 것도 아니고 실제 그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반드시 제가 제목을 그래서 죽음보다 더한 사랑이 바로 하나님 사랑이다.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그 구약에 예수님을 그러니까 이게 창조 이전부터 예수님이 계셨는데 그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십자가에서 그 아들을 내어주시고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사실을 십자가에서 증명해 주셨다는 거예요. 변함없는 사랑. 그래서 사랑의 본질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창세기 3장 6절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잖습니까? 하나 배려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자에게는 잉태하는 것도 크게 하셨고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다. 그러는데 남자에게는 이마에 땀을 흘려야 된다. 이렇게 징벌을 하셨지만 하나님의 공의를 봐서는 반드시 죽어야만 될 우리였지만 하나님은 여자의 후대의 땅에 부르시고 약속하셨고 4천년이 흐른 이후에 십자가에서 반드시 그 사랑의 약속을 지키신 분이세요.
그 때문에 그 사랑에서 끊을 자 있습니까? 없다 이거죠. 그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사랑을 어려울 때 생각하신다면 큰 힘이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질투하신 하나님이세요. 뜨거운 사랑이에요. 이게 질투하시는 사랑이라고 다른 성경에 보니까 이게 뜨거운 사랑이라 이렇게 번역을 하시는 분이 계시다. 그래서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출애굽기 3, 4장, 10장, 14장, 또 신명기, 또 4장 20절에 뭐라고 했냐. 네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그 하나님은 이렇게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때문에 영적으로 다른 데 오염되는 것 기뻐하지 않으시지요.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은 어떻게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이 있을까? 바로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까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로마서를 마스터하시면서 로마서 8장 1절부터 썼지 않습니까? 그죠? 써서 냈잖아요. 그죠? 필사해가지고. 그런 것처럼 이것을 보면 거기에 로마서 8장 마지막에 어떻게 했냐. 높음이나 깊음이나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끊을 수 없는 얘들아. 끊을 자가 없다는 얘기죠. 하나님보다 더 큰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분 앞에서 그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받았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죠.